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못 들어볼 얘기, 그리고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잘 들어보세요. 꼭 적으셔도 좋고요. 앞으로 들어보지 못할 얘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확 열려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원래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된 역사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역사. 원역사. 그 원역사가 끝나는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자, 모든 것은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에 것은 뒤에 것을 데리고 나오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전공했던 그리스 비극에서는 서론은 본론 앞에 있어야 되고 본론은 결론 앞에 있어야 돼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 중에 1장부터 2장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인데 그분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셔서 24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내려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은혜, 심판. 이게 3장부터 11장까지 4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그냥 우리가 3장부터 11장까지 그냥 읽었는데 성경에 열린다고 하는 것은 죄, 심판, 은혜가 4번 나오는 게 확 보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죄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추방시키는 심판을 해요. 그러나 죽지 않는 표를 줘서 살게 하는 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죄, 심판, 은혜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홍수를 내리세요. 죄, 심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구원하세요. 죄, 심판, 구원입니다. 즉 은혜이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게 죄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심판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11장 다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해봤자 인간들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바꾸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획을 바꾸셔서
이제 내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교정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즉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즉 주의 심판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구원을 계속 하시게 하는 것, 즉 함께 사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심판할 때까지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안 읽어지고.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딱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살고 이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2장 4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었어요. 뭐라고요? 엘로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었는데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 눈 감을 때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그럼 이거를 딱 읽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가게 되면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착각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요즘에 물 오른다. 이 목사 요즘에 물 오른다. 우리 성도들 참 좋겠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대로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겠다. 혼자 생각. 자, 그러면 오늘 바벨탑 사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11장에 보면 11장 전에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고 우리 가족 8명만 살아남았으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선한 싸움 싸울 것 같은데 죄는 우리의 그 마음을 흐트려서 32절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게 되는데 11장 1절에 보면 한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먹는 거예요.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방언을 씁니다. 제가 그 학부 다닐 때 제주도 사람하고 같이 그 기숙사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크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무슨 말만 하면 무사 그러더라고. 무사.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칼 쓰고 투구 쓰고 창 가지고 있는 무사가 나오나? 여기서 왜 무사가 나왔더니 왜라는 뜻이 무사더라고요. 제주도 방언으로.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언어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온 노아의 식구들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 말을 쓰고 한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써야 되는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한 언어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쓸 것이고 악한 영이 사로잡은 사람은 악한 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 사역을 하다 보면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쫓아내고 건들면요 잘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드려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게 휘집어져 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옛날 같았으면 못 모를 때는 막 손대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거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면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니까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중동에 가면 큰 강이 있는데 정말 멋있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크 옆에 쿠웨이트인데요. 여튼 꼭 가보세요.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야 살만하다 해서 평지,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네 가지 죄를 짓는데 첫 번째 성읍을 쌓자. 두 번째 탑을 쌓자.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잘한 거면 보러 오시는 거예요? 못해서 보러 오시는 거예요? 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성과 탑을 쌓는 게 뭐가 나빠요?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나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호세아서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에 일어났던 얘기를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좀 잘 좀 믿어. 신앙생활 잘해. 그러고 싶죠.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단 복을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게 호세아서 북이스라엘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독보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딱 등장하자마자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막 뭐만 해도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말을 싹 바꿔. 아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지. 지금 사업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조금 더 돈 좀 벌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변개를 하는 게 북이스라엘 호세아서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읍과 탑을 쌓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첫 번째 탑을 쌓는 이유는 하늘에 닿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그 벽돌로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쌓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그 기술이 발달된 지금도 뭐 200층, 300층, 400층 이런 빌딩은 없잖아요. 400층 빌딩은 없잖아요. 뭐 400층을 쌓다고 해도 하늘까지 안 닿는데 이 탑을 쌓는 의도는 노아 홍수 때 시겁을 한 거야. 노아 홍수 때 우와 하나님 장난도 아니야. 근데 그거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맘먹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다. 이제 먹고 살만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노터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지금 10장과 11장의 사이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금방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누룩이 들어와서 그 누룩이 확 상하게 하는 것처럼 죄는 아무리 좋은 것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이게 성읍과 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죄 때문에 다 죽였는데 너희를 내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죄, 심판, 은혜 이 은혜를 갚지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얘들 갖고는 안 되겠다. 노아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스를 원하세요?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크게 읽으시는 분 가다가 500원짜리 던지면 좋을 겁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이 읽었기 때문에 다는 못 죽을 거고 몇 분만 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의도가 뭐예요? 흩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꽁꽁 뭉치라고 그랬어요? 안 뭉치라고 그랬어요? 뭉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어. 그냥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끼리 하나님을 대적해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게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백성을 이루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장 5절에 하나님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여러분의 문제 있는 곳에 오신다 안 오신다 두 가지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사고 쳐서 하나님이 그 사고 친 거 수습하러 오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러 도와주시는 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사고를 쳐서 벌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든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열린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너무 재미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중으로 쫓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장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미가엘의 군사들과 마귀의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늘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당하리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여기서 12, 13,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사단이세요? 미가엘이세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한테 진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마귀는 게임도 안 되고 천사장인 미가엘한테도 사단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든지.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요즘에 전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귀 사단 귀신을 미가엘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미가엘 천사장을 파견해서 해결해 주시든지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그 자리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간청하고 애통하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서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죄를 짓는구나. 7절에 죄의 심판 은혜인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발날에서 나온 말인데 흐트러 버리다, 혼잡시키다, 섞어버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한 의견으로 하게 되면 죄 짓는 의견밖에 없으니까 너희 죄를 각자 지으면 그래도 나으니까 언어를 흐트러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어를 흐트렸던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더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던 것처럼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의 말을 썼고 하나의 언어를 썼었는데 죄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다 누가 영어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죄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죄 짓지 말고
지면에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흩어지셨는데 흩어져서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제 창세기 12장 이제 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마지막에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12장 1절이 확 보일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 흩어진 죄 짓는 사람들 말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죄의 심판 은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노아 홍수 때처럼 죄 짓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떠나요? 너희가 살고 있는 아비집, 고향, 친척 이것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이고 끼리끼리 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나와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세상에 그냥 위인전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와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다니엘 기도에서 킹 오브 킹스 만화 영화 예수님 얘기 혹시 보셨어요? 그 하도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한국말 더빙을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장광씨, 그 다음에 이병헌 씨, 뭐 누구 다 했는데 거기 한 사람만 딱 불교야, 불교. 나머지는 다 크리스찬들이 더빙을, 한국말로 더빙을 했는데 그 이병헌 씨가 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이 그 주인공 어린아이 아버지 역할로 목소리를 더빙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저희 집사람이 막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병헌 불교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 말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더빙했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역사의 인물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세계의 위인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는 세상 목사도 술 마시고 저 교회 장로도 먹더라 한잔 해라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와 은혜와 평강교회를 막 그냥 2026년 전에 뭐 용각산을 먹었는지 산산뿌리를 먹었는지 막 30분씩 막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이 귀가 잡섰냐 막.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믿음 없는 그곳을 떠나 믿음 있는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은 땅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살고 그 땅에서 난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살자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죽음도 사망도 애통도 고통하는 것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자, 녹화 끊어주시고 30분만 기도합니다.